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석철 전도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장년교육부과 1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제가 호텔 경영을 전공해가지고 호텔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바텐더를 하면서 또 술도 많이 말아봤고, 그리고 칵테일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회계하기 이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곳은 이제 프로게임 팀에 있어가지고 프로게이머 생활도 하고 또 코치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어떤 걸 하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재미가 있는가라는 거를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재미를 찾기 위해서 했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바뀐 것도 있었고요. 프로게임 이 생활은 사실 제가 의도했었던 건 전혀 아니었고, 제가 원래부터 게임은 좋아했었지만 또 게임을 나름 잘 했었지만 프로게이머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우연의 정말 좋은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기회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프로게임 쪽으로 갈 수가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남들은 경험해보기 좀 어려운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2018년 11월에 회개를 하였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희 크리스천 집안에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또 할머니께서 믿는 그 하나님이 사실 잘 믿겨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건 어른들의 일인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린 나이에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또 부모님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이제 갈 때쯤 그 시간쯤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혼날 각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다, 믿겨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나는 내 그 시간들을 너무 아까우니,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아까우니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드렸고요. 어머니한테 오해를 줬는데 혼날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그 아들아 너의 그 말을 존중해주겠다. 하지만 너가 언젠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너무 바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생 시절이죠. 그때부터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크리스마스와 송구 영신 예배는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종교 행사로 참여를 해드렸지만 제가 사실 뭐 믿음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쭉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이제 20대 시절이 지날 때까지 사실 그냥 어떤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냥 저는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장로교 백석교단의 목회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양육하는 철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말을 되게 안 듣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저가 일반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똑같이 하면 다 안 되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 저한테는 어머니의 그런 존중과 또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믿어주셨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더 엇나가지 않았고,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뭐 강제적으로 뭘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리력을 동원을 한다든지 그랬으면은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 못해졌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이제 프로게임 팀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제 인생에도 처음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본의 아니게 얻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 잘 풀리는가 싶을 만큼 되게, 우리가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뭐 요새 뭐 나는 삶이 너무 편해, 아니면 인생이 너무 쉬워, 이런 말들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까지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게 맞나 싶을 만큼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적인 면도 제가 그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서 벌어들이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고, 또 사람들도 어디 가도 뭐 팬입니다라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아도취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정말 인생이, 나는 이제 꽃길만 남았다, 나는 이제 이대로 꽃길만 걸으면 되겠구나,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정말 잘 됐어요. 진짜 막 일도 너무 잘 되고 인정도 받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떤 역량을 인정받아서. 근데 이제 딱 2018년 한 여름쯤인가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조짐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돼도, 뭔가를 해도 성취감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인생이 좀 재미가,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제 인생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그때부터 뭔가 다 재미가 없고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정말 그 앞에까지는 이렇게까지 잘 풀리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의심이 되었던 것처럼 너무 잘 됐었는데요. 딱 어느 시간 딱 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거짓말인 것처럼, 정말 누군가가 딱 막는 것처럼 사방팔방 다 막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적인 면에서도 실패가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또 저 스스로가 좀 이전까지는 되게 나르시즘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너무 좋아했었고 사랑했었던 것들이 내가 너무 혐오가 생기고, 자기 혐오와 또 제가 저를 스스로를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시간이 있었죠. 저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리는 고백인데요, 정말 세상 제 스스로 잘난 맛에 살아가던 저한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노래 가사처럼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핸들이 고장나서 브레이크도 없이 폭주에 가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저라는 인생이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 나락 속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브레이크가 밟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또 스스로 이렇게 혐오감도 생기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니까,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저 어머니가 대전에 계셨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엄마, 나 너무 힘든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니들은 아들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러 와라. 근데 엄마랑도 같이 있다가 엄마가 있는 교회에 같이 예배가 이번에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가 예배당 자체를 안 간 지 한 7년, 8년 정도 그쯤 됐었거든요. 어느샌가 그냥 종교적으로 참가했었던 행사처럼 참가했었던 것도 다 끝나고 예배당 자체를 가지 않았었던 그런 저였는데요. 그때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또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배 드리자고 약속했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다 라고 하셨고, 그때 어머니께서 섬기시던 교회가 정말 지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낯선 곳이고 아는 사람도 엄마밖에 없고, 근데 그 낮은 그 지하 교회에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게 딱 고개 숙이고 쭈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곳에 있었던 저를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한 끊고 이제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제 너무 아시다시피 이제 찬양 시간이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딱 듣고 있는, 고개 숙여갖고 딱 듣고 있는데 그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되게 하염없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눈물 닦으면서 왜 울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 들리는 찬양들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 갔었던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찬송가들,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보혈 찬송가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때 굉장히 지금보다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거는, 눈물이 나는 거는 내가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정말 쓴맛을 겪고 있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니까 이 음악적인 어떤 감동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선이 건드려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앞에 있는 휴지가 마침 있어서 휴지를 닦으면서 처음에는 엄마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러우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막 몰래 닦았었는데, 그게 안 될 만큼 눈물이 계속 많이 나와서 그냥 그 촬영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반면 들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흐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촬영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게 부흥회였다 보니까 정확히 잘 주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믿음의 부흥, 뭐 이런 영적인 부흥,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설교 중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탕자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말 난생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실시간으로 내 그 영혼 깊숙이 새겨지듯이 신겨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아예 교회 문화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설교 메시지가 너무 좋은 말씀 하시네, 저거는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만 듣던 그런 설교가 아니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지만 그게 제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졌고 그런 경험들을 하였는데요.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신 것처럼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정말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이야기가 정말 나의 이야기로 들려졌고,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 개척해 보겠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비춰졌고, 또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들이 똑같이 그 이야기 속에 아들이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정말 그냥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니면은 그냥 부정할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을 기다려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저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나를 정말 애타게 찾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또 믿어졌고, 그때도 찬양 시간에도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의 그 이상으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긴 게, 그 전에 이야기 속에서는 한 번도 눈물이 안 나다가 그 탕자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뭔가 계속 눈물이 났고, 마음이 되게 뭔가 짠하고 무거우면서도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결단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정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제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제 인생 속에서 제 마음대로 살았었던 것들이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고, 정말 내가 죄송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졌고, 그때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제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었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 그런 거 들을 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사실 그게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았고,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 그 기도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 눈물이 계속 났어요. 기도 시간, 정확히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 1시간 이상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제가 뭐 기도를 배웠던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도 잘 모르고 그냥 그저 죄송합니다만 한 1시간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게 되었고, 그때 정말 제가 그동안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저 스스로도 나조차도 내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내가 나를 혐오하고 있었던 나의 그 얽매임들이 다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찬양가다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고 이런 정말 승승장구해가 보면서 잘 나가다가 이게 이렇게까지 될 건가 싶을 정도로 다 모든 게 막히면서 외로움이 찾아왔고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온 것인데 사실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 네, 그런 정말 감사한 순간이 있었죠. 눈물이 나네요. 네, 그날 그렇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이제 제 인생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억눌려 있었던 마음들과 또 어떤 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통도 많이 있었고 그냥 뭔가 자꾸 얽매여 있었던 저였는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아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인 게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만났겠다. 나는 이제 다 됐다. 하나님 만났으니 난 내 하던 일 잘 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나는 이제 뭐 일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는 이제 또 다시 꽃길 걸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자꾸 저를 코너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더 일이 더 잘 안 되고 또 제가 자꾸 사람 바라보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뭘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제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옛날 거를 계속 하고 있지? 옛날 거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 이런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다 됐다, 풀렸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게 아니라 점점 더 코너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대로는 더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에 말을 하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되죠. 팀을 나오게 돼서 어머니 있는 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예배가 계속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그 교회, 제가 정말 하나님 믿겨서 많았던 그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웬만한 큰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의 예배는 다 갔고, 온라인 예배들도 막 다 참석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되게 기뻤거든요. 그동안 못했었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렇게 하던 중에 시간이 2019년이 넘어왔고 2019년 한 6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도 서울에 있는 어떤 예배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집회 주제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하던 집회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집회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메시지를 듣던 중에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그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이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역할에 있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그 집회를 참석하고 있었고요. 기도 시간이 전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스스로 생각할 때 질문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딱 그 카메라로 주민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딱 주민이 딱 됐어요. 그냥 그쪽이 마치 그 스폰라이트가 딱 팔쪽에 꽂힌 것처럼 핀 조명이 꽂힌 것처럼 목사님의 모습이 딱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어떤 실제로 어떤 조명이 켜진 게 아니라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런 인생도 정말 귀한 인생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때 처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던 중에 자꾸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 저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제가 회심하게 되었던 계기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제가 회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저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걸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그때 제가 서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누가 저를 확 누르는 것처럼 어떤 성령 체험이라고 저는 믿는데 정말 누군가 누르는 것처럼 위에서 딱 누르는 힘이 있었고 그거 힘에 못 이겨서 제가 바로 무릎을 꿇고 순종으로 그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할 때 어떤 음성으로 들리고 그런 거 아니지만 제 내면 속에 계속 확신이 그래 이거야 이런 확신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여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계속 생각이 꼬리에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목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다른 질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신학교에 가야 될지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 기독교 배경이라 해야 될까? 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 교단에 있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장로교단이 또 크니까 장로교단에 있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가? 되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해보면서 또 제가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 가야 되는 것인가? 또 다음에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근데 이것도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인도해달라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거의 6개월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학교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였고 또 한 군데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둘 중에 제가 가는 마음이 가는 학교는 이 두 군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학교를 저를 보내시길 원하시는지 할 때 기도 중에 또 어떤 말씀 속에 그냥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침례신학대학교 쪽으로 계속 마음을 기울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쪽으로 가길 원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이제 끝나고 대전에 돌아왔을 때 그때 제가 아버지와 같이 좀 아버지를 돕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밤이 한 12시가 넘어서 한 새벽 1시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저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저희 차 바로 옆으로 그 침례신학대학교 셔틀버스가 딱 쓰더라고요. 그 시간에 다닐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밤 12시 넘었던 시간.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그때 그 버스를 보자마자 이거는 사인이다 라고 느껴졌고 바로 결정이 되어서
그 아버지 옆자리에 제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 조수석에. 근데 거기서 바로 휴대폰을 열어서 침례신학대학교 편입 그 요강을 보니까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었거든요. 그 마감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거기서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거기서 확인을 하여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편입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찍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퇴근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퇴근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12시가 넘었는데 그 다음날 또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저 모르겠어요. 왜 그게.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그때 있은 지가 한 1년 정도 됐던 시점이었는데, 학교가 어쨌든 침례신학대학교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 유성구에 있어서 제가 있던 곳은 동구였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 자체를 가본 적도 없고요. 이름만 알고 있었지.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되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좀 침례신학대학교 쪽으로 마음을 좀 주시는 거를 잘 느꼈고, 조금 더 제 딴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달라,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재밌으신 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바라는 마음대로 듣고 응답하시는 경험들을 주시거든요. 그때도 그냥 속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다, 좀 보여달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좀 그냥 신호 대기하면서 가만히 있던 차에 같이 뭐가 큰 게 하나 쭉 묻어있다가 쓰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국 침례신학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저는 강남종합침례교회가 이제 추구하고 목회 철학으로 담임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제 월드 미니스트리, 그것에 제가 강한 어떤 동기를 부여받았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장년교육국에 속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제가 역량이 닿는다면은 다양한 것들 다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힘을 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선교 쪽도 관심이 있고,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받았던 소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방황했었던, 정말 내 나름대로 뭔가 이 진리를 찾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하긴 했지만, 사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답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는 것들도 따라가보고 내가 추구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방황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가 겪었었던 그런 고민들과 방황했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너가 정말 인생의 방향이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거든요. 근데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은 이 선교에 대한 마음, 비전을 보여주고, 특별히 그 중에는 이제 탈북민 신학생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처음 북한에 대한 이런 실상들과 또 그런 마음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눈물이 고여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이었던 같은 민족인 북한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받자마자 정말 그 학교에서도 탈북민 신학생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 탈북민 공동체에서도 한 3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제 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정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또 이것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잡혀가는 좀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 인생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MDB 과정 졸업하면서 이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그냥 일반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그 침례 교단에 있는 FMB라고 해서 해외 선교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인턴 선교사에 지원을 해서 좀 선교를 경험을 해보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도 기도해봤을 때 지금은 지역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셔서 그때 이제 지역교회를 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